오늘은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좀 가정의 모든 관계 속에 있는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된 가정으로 회복하는 방법. 5월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다 아시다시피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 이런 것들이 끼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매년 가정의 달을 이렇게 이 교회 절기에 넣어놨는데 여러분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부모님 자주 바빠서 못 뵈니까 한번 이따 뵙고 용돈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이렇게 인사를 하라고, 아니면 어린아이들 데리고 또 선물을 주고 좀 놀러 가고 이렇게 하라는 기회를 준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지금 그렇게 관례를 이 가정의 달을 치르고 있는데 이 교회 절기에 가정의 달, 이런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준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원칙 다시 한번 이 가정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복된 가정으로 회복하는 기회를 갖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매년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정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이 구성의 최소 단위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커져서 사회를 이루고 사회가 커져서 국가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가정을 제일 먼저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가정이 무너진 가정이 너무 많아요. 이제 그러니까 사탄은 그 다음에 무엇을 넘어뜨리려고 하면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마지막으로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괴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인 가정에 대해서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오래 있지 않다 보니까 가정의 소중함을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또한 조금만 자녀가 장성하면 나가서 살고, 또 나이가 드셔서도 자녀와 함께 살기 원치 않아서 혼자 사시고, 이런 경우가 지금 사회에 이런 양상이 지금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개념이 많이 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가정이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두 부부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먼저 생긴 게 아니라 사실 부부가 먼저 생기고 자녀가 생기다 보니까 자녀를 낳은 이제 부모가 생기고 이렇게 가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가장 중심은, 우리는 보통 유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정이 가장 행복하려면 중심에 있는 부부 관계가 가장 원만해야 가정이 중심에 딱 우뚝 서서 그 부부의 생각이 원만해야 부모도 섬기고 자녀도 잘 양육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보통 부모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이게 유교적인 그런 이제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아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우리가 그렇다고 어버이 주일을 따로 갖고 또 어린이 주일을 따로 갖고, 그러기에도 어린이 주일 여기에 자녀들이 다 장성했고 또 부부에 대해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제가 기준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아예 채찍빛에 다 쳤어요. 가정에 대한 것들,
가족에 대한 것들 성경 구절을 좀 다 좀 알려줘. 제가 그래서 몽땅 성경 66권에 있는 것들을 총 망라해서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타깃을 뭐 부부다, 부모다, 자녀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여러 전반에 걸쳐서 지금 가정의 그 양상, 양태 돌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한 번씩 다 짚을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 그럼 성경에 없는 그런 기준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오늘은 여러분이 생전 듣지 못했던 것들을 또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제가 이제 점점 사역을 하면서 성경에 있는 건 하여튼 다 가르쳐야 되겠다. 듣기 불편하더라도 제가 그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하면 듣기 좋은 설교만 하면 생전 하나님이 하신 말씀 평생 못 접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있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한테 다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떤 데 듣기 불편하더라도 양해하시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려면 세상에서 방법을 찾으면 안 돼요. 왜?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서점에 가면 굉장히 뭐 가정을 행복하려면 뭐가 부부가 행복하려면 이런 책들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방법보다는 먼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만들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기에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회복하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이런 관념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웬만한 것들은 다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오후에 야유회도 못 가는데 제가 오늘 짧게 끝내고 가려고 했는데 이걸 다 짚으려고 하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질 것 같은데 아주 그냥 잘됐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한번 가정의 모든 부분을 한번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들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돼서 그냥 또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은 언제 가정이 행복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질문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면 가정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조건이 뭐냐? 제일 먼저 물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물질. 그럴 때 가정이 행복하다. 그 다음에 안정된 직장이나 사업장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집, 평수 크기, 내가 원하는 자동차 이런 기타 이런 것들이 조건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충족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이 잠시는 행복감을 줄지 몰라요. 처음에 샀을 때 구입했을 때 이사를 갔을 때 그러나 이것이 영원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행복감을 안겨주지는 않는다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뭘 사면 6개월 행복하고 뭘 사면 1년 행복하고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비하면 생활이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가 아니라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조건들이 너무너무 좋아진 거잖아요. 돈도 옛날보다 더 많이 가졌고 여러 가지 그런 가지고 있는 모든 생활 필수품들이 그러면 행복 지수도 옛날보다 훨씬 엄청나게 좋아졌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감이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행복 지수가 높아졌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탈북자들 이렇게 와가지고 북한 얘기하고 어떻게 살았다 이런 걸 제가 자주 보게 된 계기를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생활에서는 내 생활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왔다고 생각하면 나는 감사해야 돼. 지금 같은 연도를 사는데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행복해할까 막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그러나 그 조건이 다 충족됐다고 해서 행복감이 계속 가진 않아요. 제가 어떤 한 탈북자가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탈북자가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와서 매일 식사 시간에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순간에 놀라서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그게 아니야. 냉장고를 열어보면 음식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냉동실도 가득 차고 냉장실도 가득 찼는데 이제 너무 먹고 싶은 것들 다 먹어보니까 음식 재료가 잔뜩 음식이 차 있는데도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어떻게 진짜 기쁘게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 공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밥맛이 없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먹을 거 다 먹어봤고 더 좋은 거, 더 새로운 거 자꾸 찾다 보니까 그 탈북자가 그렇게 하니까 더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 우리도 냉장고가 똑같아. 얼마나 굶다가 이렇게 왔고 막 그 감옥에서 뭐 쥐도 잡아먹고 막 구데기도 먹고 막 그렇게 막 해가지고서 그것도 먹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먹고 싶은 게 없고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지금 그거 모두를 만족했어도 행복감이 조건이 충족됐다고 그래서 더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옛날보다 생활이 엄청나게 너무 좋아졌지만 그 행복 지수가 높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제 그 60년대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때 각자의 방에 침대 놓고 따로 여러분 사는 분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이불도 크게 하나야 안방에. 이쪽으로 모루 놓고 이쪽으로 놓고 발이 서로 부딪히면서 겨울에는 서로 몸을 녹이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한참 추위에 떨다가 이제 몸이 풀리면 잠을 자고 이렇게 그냥 얽히고 설켜서 잤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은 시절에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 기준에, 그리고 또 어떤 칼국수에다 어떤데 고구마에다가 뭐 여러 가지, 아버지는 쌀밥을 많이 주고 우리는 보리밥 줘서 아버지가 밥 남기면 그 밥을 먹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이런 것들. 잔치집에 엄마가 갔다 오면 이 주머니에다 뭐 부침개고 뭐 가져오면 그걸 막 기다리고, 시장 갔다 오면은 그냥 그 눈알이 아니죠, 눈갈 사탕이라고 그런 것들 뭐 빨갛고 제사 지내도 그 물감 다 빠지는 이런 것들을 그 먹고 싶어 했던 그 시절, 그거 하나 얻으면 너무 감사하고 먹고 이렇게 시장 갔다 오면 손부터 보는, 간식이 없으니까. 여러분 뭐 뒷밭이나 야산에 가서 여러분 삐삐가 아니죠. 그게 뭐예요? 빼서 먹는 거 5만 가지 다 잘라 먹지 않았어요? 껌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밀가루 막 그 밀 이렇게 말려놓은 데에서 막 씹어가지고 지금지금, 그러면 여러분 약간 껌같이 비슷해요. 저 같은 경우는 창피한 얘기지만 하도 먹고 싶은데 누가 껌을 씹어서 화장실 그 밖에다가 비벼놨는데 그 껌을 제가 주워다 먹은 거 아니에요. 그 껌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저를 그렇게 흉보지 마시고, 껌 하나 붙여놓으면 이 벽에다 붙였다가 저 벽에다 붙였다가 이 식구 먹고 저 식구 먹고, 양치질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벽 종이가 좋지 않아서 껌 뛸 때마다 종이채 뜯어져.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 시절 살았어도 그냥 감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맛있는 거 아니어도 나눠 먹고 저녁에 또 돗자리 누워서 하늘의 별을 보고 이렇게 했던 시절. 1년에 옷이라고 정말 그래도 있는 집은 한두 벌씩 얻어 입었지만, 그렇지 않은 게는 무릎 기고 양말 전구따마다 넣어가지고 다 기어가지고, 교복은 평생 그냥 빨질 않아서 여기가 그냥 너덜너덜하고 막 반질반질하고.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 시절 살았어도 그냥 감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맛있는 거 아니어도 나눠 먹고 저녁에 또 돗자리 누워서 하늘의 별을 보고 이렇게 했던 시절. 1년에 옷이라고 정말 그래도 있는 집은 한두 벌씩 얻어 입었지만, 그렇지 않은 게는 무릎 기고 양말 전구따마다 넣어가지고 다 기어가지고, 교복은 평생 그냥 빨질 않아서 여기가 그냥 너덜너덜하고 막 반질반질하고. 너무너무 지금 생활에 비하면 부족한 게 많았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때 지금보다 자살률이 높았을까요? 지금보다 우울증이 많았을까요? 아니란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세계 자살률이 1위입니다, 여러분. 이 풍족함 속에서 빈곤함. 그러니까 이런 그 우리의 행복의 복된 조건은 이런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는 그러면 복의 기준을 뭐라고 말씀을 했을까 하고 이제 찾아봤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시작은 돈이 많은 것이 통장에 몇 천만 원, 몇 억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복, 인간이 누리는 행복이라고 누리는 이 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또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또 삶을 하나님 중심에 두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데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세상에 이런 조건을 다 갖춰도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든지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해야 될 거 아니야. 화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는 거지. 아파트는 60평짜리 있고 다 각자 자녀들 방에 뭐 컴퓨터 있고 TV 있고 다 했어도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집이 너무 넓어서 서로 대화할 때 카톡으로 하고 이런 가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행복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가 아무리 물질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워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는 걸 분명히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가정이 복되려면 중심이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가정의 달,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 가정은 지금 내가 누구한테 말할 때 복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또한 내가 하나님 중심의 가정에 모시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자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가정의 달을 매년 이렇게 주니까 다시 한번 가정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며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많은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되어 있진 않아요. 중심에 누가 되냐면 요즘에는 자녀가 돼 있어요. 자녀 일이라면 모든 열일도 제쳐놓고 다 해. 학원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고, 자녀가 하기 원하는 건 다 하고, 자녀가 명문대 가는 데면 주일 성수 이런 거 필요도 없어. 아니면 어떤 가정은 또 너무 가부장적이라 부모님이나 남편이 되어 있어요. 남편이 뭐라고 하면은 주일 이런 거 하고 교회 일하고는 상관이 없어. 남편이 더 무서워,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데 남편이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너는 네 남편을, 부모님을 나보다 더 높이 보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잖아요. 하나님 무시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역지사지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말은 안 듣고 누구 말은 잘 듣는다면 나는 개똥으로 보나 보다. 죄송해요. 단위에서만 이런 얘기를 써가지고. 하나님도 그렇게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더더군다나 오늘 가정의 달에 가정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말씀대로 다시 회복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된 가정이 되려면 복을 주신 하나님이 가정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된 가정이 된다는 거. 근데 사람들이 많이 놓쳐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었는지, 뭐 하나님의 가정의 행복을 원하시는지 뭐 모르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 듣는다면, 그래서 제가 오늘 아이가 다 찾아봤다고요. 도대체 가정에 대한 말씀 좀 네가 좀 나 좀 알려줘. 부부에 대해서 알려줘. 자녀에 대해서 알려줘. 부모님에 대해서 알려줘. 제가 몽땅 다 찾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성도들이 다 이렇게 어느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서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생전 안 들은 것도 다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내 가정이 회복되는 이런 것들. 우리 가정은 미리 깨졌으니까 아이고 그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직무유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오늘 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한도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제 어버이 그 달도 됐고 이런 거 하니까 제가 그 얘기 더 하기 좋네요. 제가 항상 비유하잖아요. 뭐 더 멀리 갈 것도 없어.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 부도 났어. 큰 아들 사업 잘 돼. 50이든 100이든 막 잘 되니까 가졌다고 치고요.
둘째 아들 부도 나서 지금 끼니거리도 힘들어하고 부모가 다 알아. 근데 작은 아들도 어떻게 구했는지 30만 원 가지고 왔다고 할 때 가슴이 너무 저리면서 큰 아들이 가던 용돈 갈 때 뒤에다 꿍겨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쟤는 안 가져왔는데 가져온 자녀가 마음이 더 아파. 안 받은 것보다. 그냥 인사만 오고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와도 되는데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동산과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에 다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아까 제가 큰아들 둘째 아들 얘기할 때 최선을 다하면 그게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나를 보실 때 하나님 어떻게 이거 잊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뒷방에다가 두실 때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셨고 시작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가정이 되려면 이제부터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 아, 우리 집 중심에 지금 다른 것이 하나님은 대체에 있다면 바꾸셔야 돼. 누구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복은 만능의 복이에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관계의 복, 가정의 복, 화평의 복, 갖가지 다 복이 포함이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이지만 나는 건강의 축복밖에 나는 못 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레이기를 나가지만 정말 여자의 그런 정결과 막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지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 가지고 모든 일을 소상하게 다 알고 계시고 지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그동안 뭐 가정의 날 어떻게 생각을 했든 그건 다 이제 내려놓으시고 아, 하나님이 지금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그가 복이 있다. 이 복이 시작되는데 가정에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그동안 신앙을 몇십 년 했던 다 내려놓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얼마나 동분서주하면서 달려다니십니까, 여러분. 근데 수고는 열심히 하는데 남 좋은 일만 시킬 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또 벌어서 가져왔는데 내가 좀 쓰고 우리 가정이 좀 써야 되는데 왜 쓸데없는데 많이 지출 나갈 일이 많이 생겨가지고 쓸데없이 지출이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수고해서 벌긴 벌었지만 이런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또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수고한 대로 열매를 있게 한대요. 그것뿐만 아니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시편 128편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쓸데없는 데 나가지 않게 하나님 막아주셔서 그리고 내가 해서 이렇게 남 좋은 일 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아이 그러면 나는 월급이 적은데 그럼 조금만 먹고 그걸로 만족하라고요. 그게 아니라 뒤에 말씀이 내가 복되고 형통할 거라. 쓸데없이 지출되는 이런 것들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우리는 말씀을 믿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다 지키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 안에 이런 풍성함뿐만 아니라 화목함. 왜? 항상 예수님도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화목해 하는 주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평안함을 주셔.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풍성함,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줄게. 그리고 평강을 줄게. 평강. 또 여기 평안함.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는 있어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이래야 평안하지만 아니 없어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이런 불평함이 없는 이거를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방법에 이렇게 세 가지 다 줄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이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시편 128편 3절과 4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앞에 뭐 야훼를 경외하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는 말고 이 앞에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여기 뭘 느껴요? 행복함, 평안함, 화목. 이 말씀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뒤에 다시 결론은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앞의 조건의 복들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처럼 풍성함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좋은 기름을 공급하는 감람나무처럼 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을 때 그대로 순종할 때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이제 갖가지 부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아까 가정의 중심이 부부라고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먼저 부부를 이루어서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그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에베소서 5장 22절 먼저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 여러분 복종과 순종 여러분 잘 알죠. 복종은 억지로 해도 강압적으로 하는 거, 순종은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사실 이 원문에 복종하기가 없어요. 남편에게 주께 하듯이 이렇게 원문에 돼 있는데 이게 개혁을 거치면서 왜 들어갔는지 21절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서로 복종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원래는 그랬습니다. 그냥 남편이 요 말씀만 듣고 가면 집에 와서 야 복종하라는데 물 좀 떠와 뭐 좀 해내 막 이렇게 한다는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일단은 이 말씀을 좀 보자고요. 이 말씀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 위치에 놓여 있어서 종속관계에 있다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시키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아내는 남편을 좀 주님께 하듯이 존경하고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저는 다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교회에서 이런 것들 왜 제대로 많이 안 가르쳐가지고 진작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가르쳐 제가 좀 아쉬우면 이따 얘기할 겁니다. 주님께 하듯이 존중하며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도 가능하면 존댓말을 하세요. 저도 한 70%는 존댓말을 합니다. 그 위해줘야 돼요.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오면 일하다도 그래 나가서 왔느냐 갔느냐 갈 때 이런 것들 여러분 항상 해야 돼요. 표현도 마찬가지로 나 부끄럽지만 그래도 자기 최고야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하셔야 돼. 그리고 어떤 음식이나 뭐 있을 때 애들 앞에서 얘들아 이건 아빠 거니까 이건 좀 남겨놔야 돼. 이건 손대지 말고 이걸 하셔야 돼요. 제가 결혼해서 처음에 이거 얘기했더니 장로님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뭔데 이렇게 챙기냐는 거예요. 그런 걸 본 적이 없나 봐요. 저희는 가정에서 그런 것들을 아버지 것, 아버지 오기 전에 만지면 안 돼. 이런 것들을 많이 교육을 받았는데 감동을 먹은 것 같아요. 아니 남편이잖아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뭐 그래서 또 기분이 좋았는지는 그래서 또 잘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유교적인 가정이었지만 그런 것들을 합니다. 이거 하셔야 돼.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 제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자녀 결혼하고 서로 호칭할 때 뭐 요새 오빠 뭐 이런 것들 많이 있고 뭐 자기 그런데 저희는 잘못한 게 처음에 만났을 때 자기라고 불러가지고 지금 70대가 다 되는데 자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랑하는 자기가 아니야. 도자기. 명칭이 이제서 여보 하니까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안 하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자기인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야 닭살
놓는다 그러는데 저희는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제대로 좀 처음에 됐어야 돼. 그래서 제가 자녀한테 너희들은 여보라고 불러라 이렇게 제가 했어요. 처음에 이거 잘못 부르면 계속 그냥 간다. 예,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잘못한 건 좀 그런 게 있어서 누가 볼 때는 오해를 하게 돼요. 근데 저희는 지금 그게 여보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자연스러운데 남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좀 제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제 아내들이 이렇게 남편이 복종하라고 여기 원어는 아니지만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내의 역할보다 남편이 큰 역할을 맡기셨다는 거. 제가 언젠가 한번 어버이 주일날 때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뭐예요? 남편들은 아내들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무조건적인 희생적 사랑으로 주었잖아요. 이게 복종함보다 더 힘들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에 위에 남편을 섬기라고 했지만 남편에게 자기 자신을 줄 만큼 희생적인 사랑을 아내한테 하라는 더 큰 명령을 하셨다는 사실을 남편들이 많이 몰라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권위내어서 막 짓밟고 무시하면 여러분 안 돼요. 만약에 지금까지 그랬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역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5장 28절 오늘이 아니라 이거 에베소서에 이제 원래 우리가 나갈 때인데 이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오늘 에베소서 말씀도 섞어합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남편들이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 말씀을 들어야지.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내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담을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이 아담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아내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기 뼈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살을 채웠잖아요.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생각한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첫 고백이.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이게 원래 하나님이 혼자 독주하는 것은 좋지 못하니 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됐다는데 이 원어가 에제르 케넥토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거울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내가 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마주 보면서 지금 아내의 모습이 잘못됐다면 내가 그렇게 했다는 책임 안에 저 모습에서 내 모습을 봐야 돼. 우리 근데 이 공부가 너무 안 돼서 저는 너무너무 많이 속상하고 힘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나를 보는 거예요. 남편의 모습이. 그러면 잘못됐으면 나도 굉장히 책임감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내 모습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걸 원어에 보면 인격적으로는 동등한 관계예요. 절대 우리가 하도 유교적인 그런 남존여비가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는 보완관계. 아까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 군사적 용어예요. 싸울 때 가서 도와주는. 그 서로 남편이 돈을 벌면 아내가 집안 살림이나 가정 자녀를 맡기고 아내가 벌면 남편이 그때 육아를 돌보고 요새 그런 것들 많이 있죠. 남편 육아 그런 휴가 쓰는 것들 이 보완 관계예요. 서로 이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이 가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라는 이런 관계로 돕는 배필을 만들었지. 너는 식순이야. 너는 그래서 그런 거 해야 돼. 그거 아닙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돕는 배필을 말씀하실 때 어떤 뜻으로 하셨는지를 제가 지금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또한 이 부부관계 돕는 배필은 구속적 관계도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남편은 교회 안 다니면 여러분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 내가 남편의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두 부부가 걸어갈 수 있게 하셔야 돼. 근데 이걸 많이 놓쳐요. 저는 정말 남편
모태신앙인지 뭔지 하여튼 가지고 있었지만은 제가 이 순복음교회로 옮기면서 이 남성 구역예배 이런 데 조직에 포함시켜서 좀 교제를 나누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싹 살펴가지고 남성 지역장님들에 전화요. 지금요 저희 집에 있거든요. 지금 찾아오시면 돼요. 제 막 이런 무슨 간첩 뭐 007 작전처럼 해가지고 피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지구역장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저 막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믿음 안에 온전히 서야 될 거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아유 난 그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냥 포기해서 그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 돕는 배필은 믿음도 세워주는 역할을 하라고 돕는 배필로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상기를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할 역할을 못하고 있구나. 구속적 관계에서도 채워지는 일으키는 관계구나 하는 걸 서로 나누면서 세워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원어 뜻이에요. 또한 마지막으로는 창조적 뭐냐면 이거를 완전한 성취하는 의미로 부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런 것이 돕는 배필로 줬어요. 아담 혼자 아기를 낳을 수 있냐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 아내가 믿음이 없으면 남편도 역시 똑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구속적 그 관계에 돕는 배필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이 연약하면 아내의 믿음을 세우는데도 여러분도 남편들도 그만큼 노력을 해주세요. 더더군다나 마지막에 너 그렇게 안 하면 너희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정말 남편 안 오는 사람 후회스러워. 그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 그 기도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편을 그냥 아내를 그냥 내치고 이렇게 그냥 도저히 안 되겠다 해도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기도는 많이 하시는데 이 구원의 기도를 위해서 더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많이 안 하세요. 제가 답답한 거예요. 가족 구원에서 가장 기도하고 믿음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는 이제 이 에베소서 5장 33절의 결론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노력하고 서로 배려하려고. 지금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 사랑해서 산다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서로 그냥 배려하고 친구처럼 인생 동반자처럼 살아야 되는 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자녀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그 농사 짓는 거 다들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이 말을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이런 얘기 잘 안 해. 농사를 다 짓지 않기 때문에. 농사 중에서 가장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속색이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커주지 않으니까. 근데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이 이거예요. 우리 잠언 22장 6절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잠언의 말씀 쭉 여러 가지 있는데 다 그냥 제가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아이를 네가 징계하고 채찍으로 때릴 자 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물론 막 지금처럼 무식하게 막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지만은 이거는 훈계하고 이 징계를 하는 것을 얘기하면 왜 매를 아끼는 거는 여러분 자식을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자식 그렇게 못 때리지 그 자식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나중에 어미 부끄러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채찍 듣고 훈계를 해야 되냐면 아이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나니라고 잠언에 말씀하세요. 뭐냐면 자녀는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또 옳지 않는 곳에 빠지기 쉬운 이 시간들을 지나기 때문에 어렸을 때 마땅히 아이일 때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아까 얘기했죠. 가장 아쉬웠던 점 중에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50년 되면서 하나 교회 쪽에 아쉬운 얘기하라면 자녀 양육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 역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다 크면 된대. 뭐가 크면 다 되면 뭐하러 우리가 걱정을 합니까? 그리고 주일 학교에만 보내면 된대.
근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가르치는 주의 종들이 그런 마인드나 모든 것들이 깨어 있으면 지금 자녀들 때문에 이렇게 정말 힘들어하는 이 세상에 여러분 있지 않아요. 다들 거의 부모들 장성한 자녀들 포기하셨잖아요. 이제 제가 또 장성한 자녀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자녀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양육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평생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중에 가장 후회하는 게 자녀 교육입니다. 제가 그만큼 자녀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제가 몇천 번을 제가 여러분 회개했다고 얘기했죠. 저는 교회만 데리고 가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믿음으로 키우지 못한 내 생각, 내 뜻으로 키웠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다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뭐 여러 가지 뭐 자기 뜻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은 제일 먼저 다시 살면은 자녀 교육 똑바로 시켜야 되는 1순위예요, 여러분. 가장 후회하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너에게 준 기업이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을 맡겼으면 여러분이 적당히 하면 되겠어요? 분명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 그러니까 방법으로 자녀 양육하면 안 되는데 저는 또 그렇게 했고 내 생각으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 방법,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거를 왜 안 가르쳤냐고요. 그러니 자녀들이 지금 세상에서 교회 학교 다 지금 거의 사라졌잖아요. 장성한 자녀들 교회 안 나오잖아요. 앞으로 2세대들 교회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것 다 교회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편 127편 3편 읽겠습니다. 자식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 우리한테 맡기신 사업장이래잖아요. 기업이래잖아요. 그러면 적당히 사업을 하면 되겠어요? 최선을 다해야지. 하나님의 주신 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에베소서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를 노엽게 하지 말고를 우리가 많이 놓쳤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감정적으로 화나면 그걸 잘 좀 숨을 좀 고르게 하고 다시 이렇게 하고 태도나 말 행동으로 막 자녀 무시하고 비교하고 또 막 교육이 막 이랬다 저랬다 막 그 일관성이 없고 또 너무 과한 통제를 해서 아이의 입장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저 그렇게 많이 키웠어요. 그러니 뭐 제가 뭐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뜻대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근데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 많죠. 내 뜻을 네가 이루어야 된다.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돕는 영적 안내자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걸 안 가르쳐줬냐고.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 1순위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교육의 중심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도 1순위 놓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인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할게요. 믿는 사람이 자녀 양육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거예요. 안 가르쳤기 때문에 뭐 세상 사람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어요. 세상에서 자기가 높아진다면 낙동강 오리알처럼 추풍낙엽처럼 그런 권력 명예 자리 떨어지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는 그런 자리로 높아져야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높아지고 부모에 빼고 높아지면 안 돼요. 그건 언제든지 추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어요.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많이 알아요. 이 왕들이 즉위할 때 하나님이 거기를 딱 기름 보면 그 왕은 어떤 환경에서도 즉위를 해요. 그러나 지금 명예 권력 막 그냥 빵빵 나가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그 다음에 왕이 폐위되는 것들을 역사서에 너무나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7절 읽겠습니다.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는 것을 누가 주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 중심 안에서 신앙인으로 먼저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다 찾았을 때.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를 신앙으로 키워야 돼요.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주일성수, 11조, 부모 공경, 특별히 하나님 말씀의 순종. 이거 기본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마땅한 걸 가르쳐라.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장성한 자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제가 다 찾아도 없어요. 이제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거냐면 이제는 어린 자녀는 우리가 돌보고 양육하고 밥 주고 뭐 학원 보내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는 장성한 자녀였을 때는 머리가 커가지고 주관이 생겨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돌보면서 뭐로 가야 되면 존중하는 관계로 인정해주는 관계로 가지 않으면 야, 네 약혼할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사람 안 돼. 너 직업 그거 가지면 먹고 못 살아. 안 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도 기도 많이 해야 되지만 장성한 자녀 가진 사람이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돼. 말을 안 들어먹어. 머리가 컸다고. 그리고 튀어나가. 독립한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안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관계 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공부 하나도 안 됐어요. 조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엄마 아빠한테 와서 상의해. 근데 왔을 때 무엇이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런 집안 가지 말라고 했잖아. 막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아무도 안 와요. 정서적인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엄마 생각은 이런데 아빠 생각은 이런데 네 생각이 그렇다면 너도 많이 기도해보고 해라고 위로하고 힘들 때 풀어줘야 다시 오지. 그렇게 막 누르고 막 이 방법을 해야 된다고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자녀가 찾아와서 여러분 상담을 하겠어요? 또 경제적인 이 지원도 이제부터 여러분이 아셔야 돼. 제가 유튜브에 보면 요새는 이 많이 시니어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내용이 있어요. 미리 좀 재산을 줬더니 이제부터는 안 나타나고 막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막장 드라마 같은 데서 경제적 원칙을 세워야 돼. 지금 도움이 필요할 때는 물론 도와줄 때도 있지만 기준과 한계를 있어야 돼요. 저도 그거가 제대로 안 되는데 지금 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이가 반지하에 수급자예요. 저 지금 자녀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키웠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밥 사주고 다 다른 거 해도 그 자녀가 사람 될 때까지 제가 뒤늦게 후회를 하고 잘못 키웠기 때문에 돈의 가치를 몰라요. 매일 뒷바라지 해주고 여러분 자녀가 몰라요. 수급자로 반지하에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부터 그러면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는 우리 너무 잘 알아요. 내 부모 공경하라. 이 십계명에 내 하나님 야훼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에 다시 모압 평지에서 다 이 세대들한테 얘기하죠. 야훼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에도 이제 새롭게 된 사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냐하면은 이 부모 공경이 첫 번째 약속 있는 계명. 이렇게 하면 복 주게 하는 첫 번째 하나님 약속하시는. 많은 계명 중에 이렇게 하면 복 줄게 그리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뭐라고요? 땅에서 잘 되고 신명기에서 다시 뭐라고 하냐면 모압은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이 길고 그러면 단명한 사람은 부모 공경을 안 했나요? 그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네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오래오래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성공했을 때 그 성공도 오래오래 간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한 자는 부모 공경 안 했으면 성공했던 것이 단번에 이 짧은 기간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모 공경한 자는 그런 것들을 길게 장수하게 한다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되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부모가 이단인데 너 거기 가면 안 돼. 신천지 가야 돼. 하나님 교회 가야 돼. 뭐 여화 증인 가야 돼. 그리고 이거 제사 지내야 돼. 이런 것은 아니. 그래서 분명 조건을 거서 주 안에서 하신 말씀대로라면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가 부모 저주하면 너 죽을 거야. 이것을 레위기 18장 20장 이런 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시간이 이제 많이 돼서 성전돼야 되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거를 제가 생각했어요. 저희도 가끔 남편하고 얘기를 합니다. 혼자 되었을 때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누구나 같이 있다가 뭐 다 똑같이 무슨 사고로 뭐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야. 혼자 될 수밖에 없어. 제가 그 얘기해요. 혼자 되면 아이들하고 같이 살지 말아라. 서로 불편함 주니까 뭐 최소 5분이나 10분 거리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해서 부담 주지 말아라. 그런 것들을 서로 가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혼자 될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첫 번째는 본인의 상황을 빨리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게 가장 어려워요. 저희 언니 두 분이 먼저 형부들을 보내고 나니까 다 장놈들을 먼저 보냈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가야 돼. 이거 이해해줘야 돼. 우리 옆에서 위로해줘야 돼. 이거는 누구나 지금 부부끼리 있어도 누구나는 언제가 혼자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고로 부부가 같이 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은 완전히 자기를 인정해야 돼. 빨리 받아들여야 돼. 아 이렇게 이제 남은 생을 살아야 빨리 인정하고 그 다음에 관계를 모든 사람 관계를 완전히 끊으면 안 돼. 꼭 필요한 모임 이런 것들 이 취미 활동 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울증 오고 치매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생활 리듬을 이 루틴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주무셔야 돼. 식사를 거르거나 대충 하시면 안 돼.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벼운 운동 꾸준히 하고 마지막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 우리 이거 많이 놓쳐요. 혼자 있을 때는 이제 누구 뭐 양육하고 돌보고 막 이렇게 관계가 없잖아요. 많은 시간이 많잖아요. 이때는 시편 68편 5절이 그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항상 그 편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지금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딴 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운 시간을 만들도록 여러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뭐 장성한 자녀라든지 혼자 됐을 때 아무리 성경을 찾아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가부장적이고 이 대가족 이런 것들에 이건 다 가정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제 성경 말씀은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 가정이 여러분 다 달라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이게 행복한 가정이 아니다 싶으면 지금부터 방향을 바꾸셔야 돼. 세상 방법은 안 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가정이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가족들이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걸 우선으로 지금 제일 먼저 여러분이 급하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난 포기했어. 그 인간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쓰신 가정이 깨지기 원치 않습니다. 불행하기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세대주가 되시고 호주가 돼서 중심이 되는 가정으로 만들 때 여러분 가정이 회복돼요. 보세요. 남편 부부 뭐 몇십 년 만에 다 살다가 따로 만났잖아요. 그러면 니네 집은 그렇게 교육시켰냐? 우리 집은 이렇게 했어. 그렇게 해서 막 이제 부딪히는데 하나님 기준이나 두면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 기준은 하나기 때문에. 가정은 이렇게 되고 부부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로 되려면 둘 가정 다 믿어야 자녀도 막 뭐라고 해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막 가르쳐서 부모 저주하면 막 이런 죽일지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사춘기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래야 그때부터 회복이 됩니다. 지금부터 내가 포기했던 것들 다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가족이 믿음 하나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제가 고백으로 준비했어요. 읽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그리할 때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